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리라. 아멘. 오늘 장면은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정,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 인생의 하이라이트 절정은 바로 감옥에 있었던 노예였던 애굽이 총리로 되는 장면이 절정인 장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오늘 장면, 형들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리고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곳으로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살아나가게 되는 이 장이 바로 이 요셉 인생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은 바로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출애굽기는 바로 창세기 45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창세기 45장부터는 이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의 시작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전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마치 이 고양이가 쥐를 손으로 다루듯이 이렇게 다루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때때로는 요셉이 형들에게 너무한 거 아닌가, 혹은 이런 식으로 형들에게 곤란함을 주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모질게 형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애굽 땅에 요셉 앞에 선 형들에게 정탐꾼, 스파이라고 취급을 하고 또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시몬을 붙잡아 두고 또 돌아가는 길에 식량을 사러 가지고 왔던 그 돈을 그대로 돌려서 내보내주고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그것을 발견한 형들이 당황하게 되는 일들, 또 더욱이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도둑질 취급하는 이런 행동들을 요셉은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형들에게 요셉은 모질게
때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형들을 위한 요셉의 성숙된 태도였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뛰어들어가서 야곱을 만나며 아버지를 끌어안고 저 요셉입니다, 제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왔을 그때 바로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고 성숙한 태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반복된 행동을 통하여 형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내가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그 핏값을 지금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유다는 형제들이 똘똘 뭉치고 유다는 그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 앞에서 또 요셉 앞에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고 또 그 아이와 형제들은 올려보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모습,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유다가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바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면 형제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요셉을 죽었다고 아버지 앞에 거짓말했던 그 수많은 세월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아버지 앞에 어떻게 얼굴을 볼 수 있을까라고 크게 당황할 수도 있고, 또 요셉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앞으로 총리가 될 이 아이를 우리는 죽이려고 했으니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며 큰 죄책감에 형들이 돌아가는 길에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4절을 보면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형제들은 끈끈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의 45장 5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형들, 한탄하지 마옵소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형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형제들과 요셉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요셉이 그 형제들이 돌아가는 길 가운데 그 주머니에 식량 가운데 형들이 지불해야 할 이 식량값을 그대로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을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4장 23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 형제들 야곱의 가족들을 더 풍족하게 먹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큰일 났네, 자루에 돈이 있네, 이거 어떡하지? 우리는 이제 죽을 목숨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것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한 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많은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축복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해석해서 불안해하고 떨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또 드라마에 보면 자식이 왼수지, 내가 어쩌다가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이 평생 시간을 다 쏟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고생하나. 누구는 좋은 남편, 좋은 부인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나는 이 처지가 뭐냐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드라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광야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애굽 땅에 살던 사람들인데 어쩌다가 이 애굽 땅에서 와서 광야 가운데 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근데 그에 대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그것이 감옥이든 노예 생활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여기서 보내셨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원어로 살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살라흐 들어보셨죠? 이 살라흐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 두부를 사와라, 너 콩나물 좀 사와라 하는 단순한 보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라흐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재앙을 선포할 때, 삶과 죽음을 선포할 때, 구원과 저주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살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보내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로 바뀌고 또 아포스텔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사도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살라흐를 믿으면 내 인생에 소망이 보이고 소명이 보입니다. 해답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지긋지긋한 가정 가운데 있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나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라흐, 하나님의 보내심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예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포스텔로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과 직장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우리는 인생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에는 우리는 늘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늘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늘 남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또 내가 조금만 잘 되면 쉽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왜요? 내가 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2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입니다. 3번째 단계는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도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맞지 않고 나와 생각이 틀리고 나와 너무나도 다른
이 사람이, 공동체의 이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나와 다르지만 이 사람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지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3단계, 이 3단계까지 올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5절을 그대로 반복하는 구절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특정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5절과 7절과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살라흐 살라흐 살라흐, 보내셨다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삼으셨다라는 단어도 3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삼으셨다라는 말은 동의어가 심다라는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힘으로 혹은 뭔가에 휩쓸려서 우연히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그 자리에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나는 우연히 혹은 내가 실패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신이 심으셨구나, 나를 보살펴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심으셨다면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싹을 틔우고 가지를 넓히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을 보면 요셉의 말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이 아버지께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내게로 애굽으로 내려와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서울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지리적 위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삼국유사를 보면 개성 땅, 철원 땅에 있는 상인들이 경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경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지리적으로는 훨씬 밑인데 경주가 훨씬 더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애굽 땅은 그 당시 가장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먹을 것이 풍부했던 나라입니다. 당연히 애굽 땅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야 하지만 애굽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와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더 중요시 여기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내 삶,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 여러 상황들, 이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 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땅, 우리가 소망해야 할 땅,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땅, 우리가 올라가야 할 땅은 바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이 새벽기도 자리로 오셨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띄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걸어올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라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고 은혜가 넘치는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내 힘으로 걸어온 것 같았는데, 또 우연히 온 것 같았는데, 실패하여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기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싹을 틔우고 가지를 넓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바로 앞으로 내가 장차 누리게 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